목회를 하면서 순교자가 배출한 교회에 처음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역사도 98년이나 된 교회는 처음이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최고 오래된 교회가 57년째 되었던 교회인데 98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교회는 처음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참 막막했는데, 그래서 주제를 저는 네 분의 선교사님들도 훌륭하지만 저는 주제를 포커스를 여러분들에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순교자가 돼야 되거든요. 목숨을 버려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잊혀져요.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호랑이 가죽은 정말 오래 가요. 호랑이 가죽은 되게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금방 잊혀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세요? 증조 할머니는, 고조 할아버지는, 응?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장례식 때 가면, 장례식을 하면 영원히 고인되신 분을 기억할 것 같지만 3대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름을 남기는 분들은 정말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분들 빼고 우리나라 역사에, 이 4천년 역사에 기억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8년이라는 역사지만 사실은 98년 동안에 기억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개원식 장로님, 그래요. 오늘 네 분의 선교사님, 그래요. 기념하고 빛이 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은 혹시 기억이나 하십니까? 98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지만 역사 속으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사라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잊을 줄 몰라도 누가 기억하신다? 누가 기억하신다?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요람을 보니까 요람 연역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921년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1921년 10월 13일 기도초로 시작하다. 1921년 10월 13일 날 황등교회는 기도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황등교회는 105년 된 교회예요. 근데 창립 예배, 설립 예배를 1928년 7월 1일, 그 다음에 요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린 그때부터 계수를 하면 이제 98년이 된 것입니다. 저는 98년의 역사 동안에 4명의 순교자를 배출을 했는데 그 4명의 순교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믿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순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교의 믿음의 흔적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의 시편 58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알죠? 다윗 모르면 간첩이요. 간첩 아니요. 다윗 모르면 간첩이죠. 다윗, 예수를 믿는다면서 다윗을 모를 수가 없죠. 이스라엘 국기에 달려있는 그 별이 다윗 별.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한테 잡혀서 또는 나치 그 통치하에 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안장을 찾는데 거기에 그렸던 별이 무슨 별? 다윗 별.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 다윗 왕.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시편 오늘 말씀을 쓰면서 어떤 처지였냐면 왕이 아니었어요. 도망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도망 다니다가 동굴에 피신했다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광야로 피신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가드라는 곳이었어요.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그 블레셋 땅에서도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아동부도 유치부도 다 하는 그 교회 안 다녀도 아는 그 이야기, 다윗 하면 떠오르는 그 거인이 누구예요? 골리앗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 물맷돌 하나로 탁 거인을 쳐부셔서 딱 맞춰가지고 쓰러뜨렸던 그 이야기.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비유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약한 사람과 진짜 강한 사람들, 또는 강한 팀과 센 팀 경기를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일생 이때의 가장 큰 승리였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골리앗이 탄생한 곳이 바로 가드라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기가 죽였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믿음 하나로 나가서 죽였던 그 가드에 지금 골리앗, 그 가드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어느 날 여기서 숨어 지내는데 발각이 됩니다. 왜요? 왜 발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 전쟁 한복판에서 골리앗과 같이 전쟁에 나갔던 블레셋 군대의 군인들이 거기에도 있었겠지요.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걔 아니야? 그놈 아니야? 누구? 그 우리 골리앗, 우리 군대 장관 골리앗, 우리의 용사,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이 아니야. 다윗이잖아. 사람들이 그래? 저놈 잡아라. 저는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원수다. 저놈 다윗 잡아라. 그 소리가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들킨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갑자기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면도나 많이 했겠어요? 씻기나 잘 씻었겠습니까? 그냥 거지지요. 노숙자같이 하고 수염이 벽스럽게 잘라가지고 그 수염을 적시도록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손으로 성문을 긁습니다. 피가 나도록. 들어 긁으면서 한쪽으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연상이 됩니까? 치매 환자들이요. 정신병 환자. 다윗은 갑자기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직접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고, 골리앗도 말도 안 되는 그 거대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3m가 훨씬 넘는 아마 거인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년이, 그 양치는 소년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의 그 면류관을 다 받으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그 다윗이 지금은 자기가 죽였던 그 원수의 고향에서 목숨 부지하려고 침 질질질 흘리면서 문을 피가 나도록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 있을 때에 쓴 시가 오늘의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셨다고 그래요. 유리함이 뭐냐면 방황하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이 가드에 있으면서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이 방황과 이 서러움과 이 눈물과 이 두려움과 이 답답함과 이 상실감과 이 모든 감정들과 이 상태를,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사, 계수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새기다는 거예요. 파낸다는 거예요. 글씨를 파요. 우리 황등 부활동상 가보시면 그 대리석 비석에 우리 고인 되신 성도님들의 이름이,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이 파 있잖아요. 그렇게 팠단 거예요. 절대로 안 없어지게 파버렸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 방황함을, 이 유리함을, 이 도망다니는 이 세월들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잊어버리겠죠. 다윗을 잊었을 거예요. 도망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새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이 쓴 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발음이 똑같아요. 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드. 이 첫 번째 노드가 뭐냐면 유리함, 아까 유리함 방탕함이었고 도망다니는 그런 뜻이고, 또 노드 똑같은데 따옴표가 하나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 노드는 뭐냐면 눈물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있지만 이 마음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이제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어. 하다 도망가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내가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병이, 하나님이 그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담으셨대요. 그 조그마한 병에 눈물을 담으셨대요. 그게 노드입니다. 유리하다 노드, 방탕하고 도망다니다 노드가 유리병이 되어서, 그 노드가 되어서 하나님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난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까? 자녀 때문에 울었고, 사업 때문에 울었고, 건강 때문에 울었고, 가족들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 교회 때문에 울었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누구 편? 왜 남편이요?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잖아요. 남의 편, 징글징글한 남의 편에서 남편, 우스갯소리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아닙니까? 알지 못해요. 아무리 남편이어도 아내여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자식이어도, 부모여도 알지 못하는 내 속마음, 혼자 울었던 그 마음, 자식 걱정, 재정의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때문에 울었던, 혼자 울었던, 혼자 끙끙댔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수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단계가 있어요, 이 성경에. 뭐냐면, 첫 번째, 방황했던 걸음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새기시고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영원한 책에 기록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순교는요 죽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순교자 기념 예배를 딱 했는데, 이 네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하는 게 순교자 기념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순교자 기념 예배는 이분들의 믿음의 흔적을 봐야 돼요. 믿음의 흔적. 저는 순교자 그 인물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분들의 평생의 인생을 봐야 돼요. 여러분, 순교자는요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제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순교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순교하겠다는 사람은 두 가지로 부작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항상 나는 순교를 다짐하고 순교자로서 순교하려고 사는데 너는 왜 그따위밖에 못 사냐? 너는 왜 그렇게 기도 못하냐? 너는 그렇게 왜 주일 예배 하나님 그거밖에 못 섬기냐? 나는 순교자다. 나는 순교할 거다. 나는 순교자 집안이다. 뭐냐면은 자기가 의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는 순교할 거라고. 나는 하나님께 목숨 걸었다고. 두 번째, 나는 순교할 거라고 장담하고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순교할 거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치고 순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 명을 봤어요. 제가 순교할 거라는데 나중에 와요 살려달라고. 실제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사례도 많아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옛날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교회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전체 선교가 위축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여행 금지 구역이었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아시죠? IS. 거기가 한참, 지금은 아예 탈레반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철수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한참 테러리스트로 낙인이 찍혀서 위험 지역이 아니라 아예 금지 구역이 됐어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거기 여행이라 그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나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 나는 순교하러 가리라. 나는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순교하겠다고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고 갔어요. 여행 금지 구역에. 나라가 절대로 금지하는데 우회해서 갔어요. 그런데 잡혔어요. 누구한테? IS에게 잡혔어. 탈레반에게. 그런데 그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몸값을 내지 않으면 풀어 죽이겠다고. 영상을 한국 외교부에 보내왔어요. 근데 그 영상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 비참했어요. 눈물, 콧물, 침 질질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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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보내주세요! 돈 보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순교하러 갔다면서요. 자신은 순교하겠다면서. 그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한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그 샘물교회의 선교가 수답돼 버렸어요.
그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줄 아세요? 순교자는요, 한순간에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게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는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나오신 우리 사진에 있는 4명의 순교자, 이 4명의 순교자들이 자신은 순교자가 될 거라고 처음부터 맘먹었을까요? 나는 순교자가 되리라고 맘먹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분들도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이 농사 지었고, 똑같이 아이 키웠고, 똑같이 주일마다 예배 나왔고, 새벽 예배 나왔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그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예배였고,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갑자기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장면, 순교의 장면도 중요하지만 순교는 마지막 그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쌓아온 믿음의 흔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립니까? 기도를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갖고 살아요? 이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의 순교는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이 당시 6.25 때는 총칼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생명과 믿음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순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적당히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을 선택하실 것인가, 나의 편안함보다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이득을 챙기기보다 손해를 챙길 것인가. 그게 순교예요. 지금은 총칼을 앞두고 예수냐 죽음이냐 이러지는 않지만, 지금은 교묘하게 예수냐 세상적인 방법이냐, 그게 날마다 우리를 순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은 날마다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다 그렇게 살더라. 장로도, 내가 아는 장로도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해. 야, 내 친구가 안수 집사야. 걔 보니까 똑같더만. 너도 그렇게 해. 적당히 살아. 타협하면서 살아. 속이면서 살아. 줄 서면서 살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오늘날의 우리가 순교예요. 손해봐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정말 만군의 하나님을 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순교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것,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리는 거. 어제랑 엊그제 다뤘던 시편에서는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 안개. 지금은 자욱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안개처럼 연기 들어오면 쫙해요. 자욱합니다. 그러나 바람 한번 불면 끝나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안개가 잔뜩 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싹 사라져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강주은이라는 최민수 영화배우 아시죠? 모래시계로 떴던 그 최민수의 그 아내 되는 강주은이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올라온 거 있는데 그걸 봤어요. 그 최민수 아내 되는 강주은이 미스 캐나다 출신이고, 이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왔다가 최민수를 만났대요. 최민수가 그때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같이 이렇게 출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강주은, 최민수 그 아내 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민수와 우리가 부와 명예가 있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런데 그 많던 돈이 한 푼도 없이 사라지는데 하루도 안 걸렸대. 그 많던 돈이 사라지는데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한 하루도 안 걸렸대요. 그 많은 돈이 사라지는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영상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쇼츠인가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그 연기 같은 거, 안개 같은 거, 아니면 모래 지금 잔뜩 쥐고 있지만 꽉 쥐면 질수록 그 모래는 손톱 사이로, 이 손가락 사이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떨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세상 것에 여러분 목숨 걸고 살 것인가, 바둥바둥 떨면서 없어질까봐 두려워 떨면서, 이 모래 없어질까봐, 이 안개 없어질까봐, 내 건강, 내 재정 문제, 내 세상적인 거 없어질까봐 벌벌벌벌 떨다가 결국은 백세수를 못 누리고 이 세상 것 다 놓고 가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계수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다 저보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인생의 선배님들. 70평생, 80평생, 90평생. 그 평생의 그 시간들을 길다면 길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9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100년 후면 몇 년이에요? 산수 시간 100년 후면 몇 년이에요? 2126년이잖아요. 2126년에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 왜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100년 후에 앉아있는, 2126년에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순교자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기억할 것인가?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비록 다툼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황등교회의 선배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찬양의 자리를 지켰다. 그 결과가 2126년 바로 우리들이다. 100년 후에도 누군가 제 믿음의 후배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순교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기도를 기억한다. 너의 믿음의 흔적을 나의 책에 기록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름은 다 지워질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17대 목사입니다. 앞으로 18대, 19대, 20대 몇 대까지 제 담임 목사 후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잊혀질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다 잊혀질 거예요. 2026년 찬양대에 섰던 여러분들도 잊혀질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잊혀졌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 잊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잊혀질 거예요. 빛바랜 사진처럼.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사랑했고, 복음과 십자가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이 시대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순교자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순간의 성공보다 영원히 남을 믿음의 흔적을 선택하는 황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